뭐 우리 그런 말 많이 들어보잖아요. 과학적 원리다라는 것들도 많이 들어보고, 또 뭐 공부하는 원리다, 혹은 기계가 돌아가는 원리, 뭐 이런 것들, 무엇인가를 처음 우리가 배울 때 이 원리에 대한 것들을 먼저 가르쳐 주거든요. 뭐 본질이라든지, 혹은 그것이 시작된 뭐 배경이라든지, 또 그것이 작동하는 순서라든지. 그래서 그게 기술이든 지식이든 뭐 무엇을 배우든 할 때요, 원리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작동하는 원리라든지, 그래야지 어떤 기계라든지 어떤 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잘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에도 어떤 원리가 있는 거니까. 제가 이 원리라는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가장 처음 들었던 게 언제냐면 초등학교 때입니다. 육상 선수를 시작할 때, 육상부였을 때 선생님이 달리기에 대한, 달리기를 잘 뛰는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항상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야, 원리를 알아야 돼, 원리를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물론 그 육상부를 할 때 그 선생님이 무슨 요즘처럼 육상 코치라든지 육상을 전문적으로 공부한 분은 아니었습니다. 담임 선생님이셨어요. 그냥 담임 선생님이. 왜 시골 초등학교니까, 그땐 국민학교인데 무슨 코치들이 거기까지 왔겠어요. 요즘 이제 막 운동선수들 출신들이, 체육학과 출신들이 많이 나왔으니까 어떤 뭐 체육 지도사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왔으니까 그랬지. 그 당시에는 뭐 선생님들이 다 가르쳐 준 거니까 담임 선생님이 가르쳐 주셨는데, 항상 그 방과후에서 육상부들이 모여서 얘기하면 항상 원리 얘기를 얼마나 많이 하셨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뭐 이것도 시키고 저훈련도 시키고 그러는데, 특히 저는 단거리 선수였습니다. 100m, 200m, 400m 계주, 800m 계주. 그래서 200m만 뛰면 다 뛰는 거예요. 저는 단거리 선수였습니다. 그래서 넓이뛰기 하고 100m 하고 200m 하고 400m 계주 바톤 터치하는 거 있잖아요. 4명이. 그리고 800m 계주, 그 이상을 뛸 필요가 없어요. 200m 이상을 뛸 필요가 없어요. 근데 꼭 멀리 얘기를 하시고 나서 하시는 게 꼭 운동장을 10바퀴씩 뛰게 하는 거예요. 항상 준비운동 2km. 그럼 저는 뛰면서 불만이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장거리 뛰는 애들이야 당연히 그렇게 뛰어야 되겠지. 나는 단거리 선수라니까. 나는 끼케야 200m 뛰는 게 제일 많이 뛰는 거라니까. 그런데 왜 10바퀴를 돌리냐고요. 한 바퀴만 돌리면 되지. 그래서 항상 주둥이가 이렇게 나왔어요. 왜? 힘드니까. 힘드니까. 그런데 저는 단거리 선수인데 특히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야. 팔을 움직일 때 앞뒤로 움직여야 돼. 이렇게. 그렇죠. 달리기를 앞뒤로, 팔이 앞뒤로. 여러분들 안 해봐서 모르지만 원래 팔이 앞뒤로, 발이 앞뒤로 가는 것처럼 팔도 앞뒤로. 선생님이 꼭 하신 말씀, 야 생각해봐라. 야 걸어갈 때 앞으로 걸어가면 이 손이 앞으로 가고 그리고 이 발이 앞으로 가면 이 손이 앞으로 가고 이렇게 가야지. 너는 왜 앞뒤로 이렇게 뛰어야지 왜 이렇게 팔을 뛰느냐는 거예요. 제가 뜀박질을 뛸 때 손이 이렇게 움직인대요. 선생님이 그러시는, 앞뒤로 움직이라는 거예요. 앞뒤로. 그러면서 원리로 볼 때 말이야, 앞뒤로 앞으로 가는데 앞뒤로 팔이 움직여야지 왜 이렇게 움직이느냐는 거예요. 이야, 그거 고치는데요 한 6개월은 걸렸던 것 같아요. 얼마나 혼났는지. 근데 선생님이 가르쳐준 대로 앞뒤로 하니까 달리기 100m가 1초가 줄더라고. 1초 주는 건 엄청난 겁니다. 1초를 줄이는 거는 그게 그렇게 줄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리가 있는 건 맞더라고요.
왜 원리 얘기를 제가 하냐면, 여러분 우리 19절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돼 있나? 19절 20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다. 누가? 하나님이 무엇을 가지고?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지혜와 지식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원리로 삼으셨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땅을 만드실 때도, 하늘을 만드실 때도, 그리고 또 바다를 갈라지게, 여기서 바다라고 하는 건 단순히 우리가 아는 저 서해바다, 동해바다, 태평양, 대서양 이런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모든 물의 원리를 말하는 거예요. 샘이 솟아나고 골짜기가 갈라지고 냇물이 흘러가고 강물로 말미암아 땅이 갈라지고 바다로 흘러가서 그 바다로 말미암아 땅과 육지가 갈라지는 것처럼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혜로 땅의 터를 놓으셨으며, 그 땅이 무엇 위에서 땅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 위에 땅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아멘. 또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대요.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다는 건 뭐냐면, 우리로 얘기하면 보자기 있잖아요. 보자기를 쫙 폈을 때, 텐트를 쫙 폈을 때, 그렇지요, 이게 쫙 펴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늘을 그렇게 펴셨다는 거예요. 근데 뭐로 펴셨대? 지혜로 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흘러가는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깊은 물이든 모든 물이든 다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이 물이 흘러가게 하시고, 무엇으로? 지혜를 가지고. 그러니까 그 작동 원리가 다 뭐냐는 거지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날도 수도 없는 사람들이 하늘을 보고 지혜를 얻고, 땅을 보고 돌을 터득하고, 물을 보고 지식을 얻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우리 눈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터 위에, 기초 위에 모든 것이 운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늘 아래 모든 세상이 있는 거고, 땅 위에 모든 인생이 살아가는 거고, 그 물을 터전 삼아 사람이 생명을 지켜가는 거잖아. 또 보니까 공중에 이슬도 내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슬이라고 하는 건 우리들이 알 때 그냥 이슬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슬이라는 것은 생명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광야에서 만나가 내릴 때 이슬과 같이 내렸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슬이 마르면 뭐도 마르는 거예요? 그 만나도 녹아서 사라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슬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건기에 내리는 게 이슬이거든요. 우기에는 비가 내리는 거고, 건기에는 이슬이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건기에 이슬이 없으면 모든 초목은 다 말라 죽는 겁니다. 그러니 이슬이 있어야 생명이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생명을 가져다 주는 그 이슬조차도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원리대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없이는 인생의 원리도 헛것이라는 겁니다. 맨날 우리들이 사람이 살아가는 원리가 있고,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가 있고,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가 원리가 있고, 복을 받는 원리가, 맨날 떠들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이 없다면 다 뭐라는 거예요? 가짜고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알아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식을 알아야, 그래야 본질을 알 수 있고 원리를 알 수 있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거를 아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21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그러니 너희가 어떻게 하라는 거죠? 21절 시작.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그것들이 어디에서?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해라.
그것이 내 눈앞에서 네가 하늘을 봐도 하나님의 지혜로 그 하늘을 봐야 되는 거고, 땅을 봐도 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땅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 그 생명의 원천이 되는 것도 하나님의 지혜로 그 이슬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뭐를 깨닫지 못해요? 원리를 깨닫지 못해요. 본질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언제나 껍데기만 왔다 갔다 하니 그것이 제대로 되겠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나 네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해라.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지혜 안경을 쓰고 다 보라는 얘기예요. 모든 것들을 생각하고 판단할 때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을 앞에 두고 하라는 거죠. 그럼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진리고 예수님만이 지혜가 되시는 줄로 믿어요. 예수님은 당신 본인을 일컬어서 누가복음에서 나는 하늘의 지혜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늘의 지혜로 모든 세계가 창조됐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예수님이 나의 지혜가 되시는 줄로 믿어요. 그럼 예수님의 무엇이 지혜가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내 원리고 내 삶의 본질이고 내 길의 길이고 지혜가 되는 줄로 믿어요. 그러니 언제나 주님의 말씀을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에게는 어떤 은혜가 있느냐?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나? 22절입니다. 22절 시작.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에 무엇이 되고 생명이 되고 네 목에 뭐가 되리라? 장식. 네 몸의 장식이라는 게 뭐예요? 목걸이를 말하는 거잖아요. 목걸이는 신분을 의미하기도 하고 그 사람의 영광을 의미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목에 목걸이가 되어준, 장식이 되어준다는 거예요. 너의 승리의 영광이 되어준다는 거죠. 그런 인생이 어떤 인생입니까? 읽어보세요. 우리 23절 말씀 읽어봐요. 시작. 네가 네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네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이게 뭐 형통하다 그런 얘기예요. 네 발이 거치지 않는다, 걸릴 것이 없다, 형통하다 이런 얘기거든요. 또 보세요. 24절 시작. 네가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네가 누운즉 네 잠이 달리로다. 뭐에 평안하다 그런 얘기예요. 예, 꿈을 꿔도 복된 꿈을 꾼다는 거예요. 이상한 꿈 꾸지 않고 복된 꿈, 평안한 꿈을 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잠을 자도 두려워하지 않고 근심이 없고, 또 네가 누워도 두려워하지 않고 잠을 잘 자고, 이게 뭐예요? 천하태평이라는 거예요. 우리들 보면 왜 잠 잘 자는 사람 보면 뭐라고 얘기해? 아유, 그 사람은 천하태평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잠 주무시는 분들은 복이에요, 복. 내가 잠을 잘 잔다, 그럼 복, 엄청난 복을 받았다, 이렇게 믿으시면 돼요. 아멘이십니까? 평안한 자,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거니까. 그래, 잠 잘 자는 사람 보면 우리가 뭐라고 해? 아우, 저 사람은 천하태평이에요, 천하태평 그러잖아요. 평안하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자들에게 승리를 주시고 그런 자들을 평안하게 하시며 그런 자들이 형통케 된다는 거예요. 또 읽어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나? 우리 25절 말씀 시작.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다치는 멸망도 뭐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니까. 그러니까 설령 네가 그런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갑자기 두려움이 막 몰려올 일이 생겨요. 그리고 갑자기 악인들이 막 멸망해? 그럼 나도 그렇게 될까 봐 두려운 거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노아가 방주에 타고 비가 쏟아지고 노아 방주가 물 위로 떠오르고, 여러분 그랬을 때 노아가 아싸 우리는 살았다 이렇게 기뻐했겠어요? 두려워했겠어요? 두려워한 겁니다. 그러니 방주에서 1년 있다 나온 후에 먹장 구름만 봐도 두렵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구름 사이에 뭐를 두신 거예요? 무지개를 두신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것이 언약의 뭐가 될 거라고? 징표가 되려고. 그러니까 먹장 구름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 안에 무지개를 두었기
때문이다. 그랬을 때 드디어 노아는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었던 거예요. 방주를 떠나서 세상을 열을 수 있었던 겁니다. 안 그럼 방주를 떠날 수 있습니까? 먹장구름이 몰려올 때마다 방주로 뛰어 들어가지 않았겠느냐고요. 생각해 보세요. 방주를 어떻게 뛰어요? 먹장구름이 보이는 순간 방주까지 뛰어 들어갈 수 있는 거리까지밖에 못 나갈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방주가 어디에 걸려 있었어요? 아라랏산에 걸려, 산 꼭대기에 걸려 있었잖아요. 산 꼭대기에서 어떻게 새로운 세상을 엽니까? 땅 산 아래로 내려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먹장구름이 보일 때마다 얼마나 두려웠겠느냐고요. 어떻게 산 아래로 내려올 수 있습니까? 뛰어 올라가야 되는데, 비 쏟아지기에 뛰어 올라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노아에게 주신 게 무지개 언약이에요. 먹장구름 사이에 무지개를 둘 거야. 무지개가 보이면 멸망시키지 않는다는 뜻 아니냐. 내가 다시는 물로는 이 세상을 멸하지 않을 거야. 비로 이 세상을 멸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 걱정하지 말아라. 먹장구름만 보지 말고 먹장구름 안에 있는 무지개를 봐라. 그랬을 때 드디어 노아는 방주를 떠나서 산 아래로 내려와 새 세상을 열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먹장구름만 보지 마세요. 그 두려운 상경과 상황만 보지 마세요. 그 안에 주님이 무지개를 두셨어요. 주님의 언약을 두셨다고요. 그걸 보는 게 지혜입니다. 그 땅을 볼 때 그 터를 삼았던 하나님의 지혜를 보는 거, 그 엄청난 물이 흘러가고 물이 고이고 파도가 치는 것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지혜를 보는 거, 그런 자들은 두렵지 않아요. 그 발걸음이 거칠질 않아요. 거칠 것이 없어요. 형통합니다. 그런 자는 누워도 평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눕는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돼도 평안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잠잔다는 게 뭐예요? 무방비 상태가 되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잠을 잘 때 왜 집 안에 들어와서 잠을 자야 됩니까? 바깥에서는 무방비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놈이 나를 때리고 가고 빼앗아 가고 훔쳐가고 죽이고 가도 나는 모르는 거예요. 왜? 잠들면 무방비가 되는 거니까. 천하장사라 할지라도 잠드는 순간은 어린애한테도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거예요. 무방비 상태니까. 무방비니까. 그래서 집안에 나를 보호할 수 있는 곳에서 잠을 자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를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잠을 자도 평안한다, 두렵지 않다는 게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당연히 뭐예요? 평안한 잠을 잘 수 있고 어떤 두려움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거죠. 기억하세요, 여러분. 내 인생에 어떤 두려운 일이 벌어지거나 내 주변에서 그런 두려운 일들이 벌어집니까? 나도 무섭고 두렵죠. 그런데 그때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무지개 언약입니다. 우리들 눈에만 보이는 하나님의 약속이라고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랑 같이 있을 거야. 네가 설령 죽는다 할지라도 그 순간까지도 나는 너랑 같이 있을 거야. 그리고 내가 너를 천국으로 데려갈 거야. 두려워하지 마라. 아멘이십니까? 같이 읽어보십시다. 뭐라고 돼 있나?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느냐? 26절 말씀 시작. 대저 여호와는 네가 의지할 이시라. 네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실 거다. 그 두려운 일들 때문에 네 발이 걸려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은 네가 의지할 이시라. 결국 지혜의 본질이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이 땅을 만드시고 바다를 만드시고 하늘을 삐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것, 그것이 지혜고 원리라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펴신 하늘 아래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이 땅을 딛고 오늘도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저 물들을 바라보며 그 물을 내가 마시고 그 물을 보고 그 물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슬을 받아 먹고 그 은혜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 아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십시오. 그런 자들이 지혜로운 자예요. 옆 사람한테 인사하십시다. 지혜롭게 삽시다. 지혜롭게 삽시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